지난 9월, 10월 두 달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핵심 가치로 함께 걸어야 하는지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7가지, 오늘 마지막인데 이 7가지 중에 3가지는 삼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또 유지, 통치,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역사와 인생, 선한 자와 악한 자,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왕의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메인띵,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썩어지는 세상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 메인띵,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삶이 진행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지요. 성령과 함께 있고 성령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그 은사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한 몸이 되어서 성장해 가라는 성령의 은사, 다스림, 함께 삼위하고 연결된 이 3가지 가치가 주님의 은혜교회가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역할을 이해해 가면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거고요. 우리는 거기서 자라야 하고, 또한 교회를 인도하시는 원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형상이지만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목회팀, 겸손한 목회팀, 장로의, 성도의 본이 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돌보고 사랑 안에 격려하는 이 겸손한 목회팀이 교회의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교회는 누구도 혼자 있을 수 없기에 상호 보완성,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고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것은 교회만의 속성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도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냥 교제가 아니라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7가지 핵심 원리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이고, 서버링 그레이스, 흩어진 교회들이 동일하게 붙들고 있는 가치입니다. 또한 저도 추구해야 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이 7가지 원리들을 삶에서 살아내고 이해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 이 원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으로부터 이 원리는 나왔어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볼 거고,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교회와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도와 교회의 복음의 증인된 삶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 후에 핵심 전략 1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가 존재하면서 해야 할 많은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고아들과 미혼모 사역을 해야 된다. 등등등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주님이 병자를 돌보신 것처럼 교회도 병자들과 상처 입고 신음하는 질병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된다.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진 공교육을 개혁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교회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낙태 금지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교회는 동성 결혼법 금지에 앞장서야 된다. 교회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다양한 사역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는 이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성장 시즌에 따라, 재정의 형편에 따라, 모여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의 은사에 따라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포기할 수 없는 사명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선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이지만 가난한 자와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전도만이 중요한 것, 유일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됐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과 그 단체들의 사역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헌신과 은사와 사역을 존중해야 해요. 또한 교회가 복음 전도가 최고이다라고 말하면서 전도만 하고 가정을 등한히 하거나 삶을 갈아 넣어서 전도자로 살면서 직장의 일을 적당히 하고 있는 것도 조심해야지요. 이원론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은 가정도 일터도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도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우리는 삶의 균형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복음이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우선적인 이 복음 증인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는 오순절이 지나고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40일 있는 동안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구체적인 교회는 복음의 증인인 사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 3가지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지상 위임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권세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선교 명령을 주셨어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기초는 우주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 기초예요. 이 말씀에 19절과 20절에 4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주된 동사 하나는 죄자를 삼으라는 동사이고 제자를 삼는 과정에 파생되는 분사형의 움직임 3가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이 세 가지 분사형의 동사형이 사용되었어요.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이고 연결된 것은 제자를 삼는 과정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가야 하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가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보내셨다는 의미이고, 세례를 베풀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소속되게 하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라는 뜻이고, 가르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라는 의미죠. 복음을 믿는 제자들이 죄자를 삼는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이 1대1로 누군가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과정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을 보지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24장 44절 49절. 마태복음 28장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왕의 권세가 기초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기초가 되었다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성경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왕으로 다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이거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생생해요. 너희는 슬퍼했지만 며칠 전 일어난 나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과 부활은 성경 전체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완벽하게 성취된 말씀. 여러분들은 세상에 고난이 있다고 조금 의심하고 내 인생에 아픔이 있다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서 의심하지만, 지금 보세요. 성경 전체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어. 이게 안 믿어져요? 감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1000년 이상 선지자와 예언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읊조린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고,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해라. 너희의 죄와 죽음과 의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이 모든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혼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위임 대명령을 비교해 보세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늘은 제외하고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은 천년이 넘는 성경의 예언과 성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으니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표현으로 임무를 말했지만 누가복음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를 돌봐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약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선적인 과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며 그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으며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 제국에 살지만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사명을 너희가 행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볼지어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주님은 부활 후 40일 땅에 계셨고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8절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드라마를 다 알죠. 10일 뒤에 성령이 초대교회에게 임하지요. 그런데 그 앞 40일 앞에 10일 앞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유대로, 소아시아로, 사마리아 땅으로 어떻게 증거되는지의 과정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고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은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넘어가면 다메섹에서 핍박자인 바울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제 한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을 6, 7년 장로팀으로 섬기게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워서 전도팀으로 보내지요. 그랬더니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다시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한 다음에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그리고 유로 그리스로 넘어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에 갔다가 낙심하고 핍박받아서 데살로니가를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과정, 무슨 내용인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은 드디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머물고 마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고 마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증인되라는 명령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고, 물론 핍박과 아픔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 속에 성령의 능력은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한 사람 바울 안에 성령이 역사하사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주를 만난 대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바울의 인생에 능력으로 같이 하셨어. 로마 제국의 다신 세상에 망가진 그들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30년 안에 주님의 내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누가 복음의 증인입니까?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시,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 우리들이죠. 여전히 하늘과 땅의 권세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바빠 죽겠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당신의 영원한 가족 안으로 찾으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자존감을 세우는 원리? 부자가 되는 원리? 질병 없이 다이어트하면서 그냥 사는 원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복음을 증언하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부활함으로 무슨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는지, 복음의 증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제자로 살도록. 어떻게 증인되래요? 권세자이신, 모든 권세자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자들 속으로 가라.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은 우리 몫이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자, 증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장 앞에 선 증인은 요즘 국정감사, 재판 등등 많지만 거기 서 있는 증인이 내 느낌으로는요 이래요, 내 생각과 추측으로는 사건이 이래요라고 말하는 건 큰일 나요. 증인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사실을 말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의 증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예수님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자 보세요, 이들로 보면 50일 전에 한 청년이 십자가 위에 죽었다는 건 사실이 맞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려니 이게 쉽겠어요?
로마 사회의 아주 버러지 같은 죄인들만, 구제불능인 죄인들만 사형 형틀에다가 죽여버리는 그 죄도에 죽은 갈릴리 청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구원자야라고 말하는 게, 이거는 그 사회 속에 미친 소리잖아요. 거기다가 무덤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빈 무덤이 되었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를 믿어야 나 대신 죄값이 지불되어서 용서를 받아요. 이런 소식은 너무도 엉뚱하고 너무도 바보 같은 외침이었다고요.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쟁이였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맞거든요. 차라리 예수 믿으면 성공해, 돈 많이 벌어, 애들도 잘 크고 마음도 평안해, 이게 편하지. 이게. 그래서 2000년 전 첫 번째 증인들에게도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자, 이것은 변하지 않나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교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절대적 진리인 것을 부인하는 상대주의 시대예요. 직장도 토크쇼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은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초등, 중고등 친구들이 학교 가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야,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야. 지난주에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죄 또 용서해 주셨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맞아, 고마워, 나도 죄인이야.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친구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비웃을까 봐 여러분 겁이 나니까 그런 말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아. 너나 믿어. 세상은 아닌 2000년 전 로마 제국이랑 지금이랑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배운 대로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아무리 선행과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는 불충분해. 우리는 모두 다 더러운 의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막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권위로 말하지만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돼. 비웃음 받을 각오를 해야 돼. 대학교 가면 대학 교수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말은 빼자. 절대 진리는 빼자. 이렇게 말하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셔야 돼.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될 때 조롱받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을 주셨기에 내가 용서받게 된 것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에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신대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증인. 제가 한 40-50년 교회 현장에서 보는 교회 문화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무조건 전도지를 돌리는 일까지는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열매로 증인된 사람이 부족했기에 교회는 슬픔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 명령을 앞세워서 사형리 책자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지하철역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놓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겸손하게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가 경험한 사랑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때야 세상이 너희를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첫 번째 세대인데, 이 1세대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명 요한복음 13장의 사랑의 삶의 증인으로 먼저 살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의 현장의 실수는 마태복음 28장을 붙들고 지하철역으로 거리로 뛰어가서 구호를 외쳤고 전도 행사는 그게 했지만 요한복음 13장의 세계명 사랑의 삶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증인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인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변화된 삶의 열매는 우리 힘과 지혜로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돈과 훈장과 명예로 자꾸 높아지는 걸로 복음의 삶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삶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죄를 죽이고 내 두려움을 죽이고 평안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돈을 많이 벌었고 권력이 올라가면 막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돈과 권력은 가졌지만 폭력적이고 거짓말쟁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이 나처럼 망가진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망가진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왕대신 복음의 사실을 증언하는데, 가까이 가서 지켜보면 여전히 나하고 똑같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을 개무시하고 있고 입은 거칠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한 시대를 움직이면 이 사람은 복음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명적인 부작용인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무슨 습격 같은 거예요. 삶이 없으면. 우리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부인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 안에
넘치는 감격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의 죄들을 죽여보면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과 동행한 내 죄의 쓰러기는 던지고 온유와 친절과 겸손과 격려와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복음 안에서 나오는 합당한 삶으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삶으로 증인돼 완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고 배우자가 보고 있고 부모님이 보고 있고 이 두 가지 모두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복음에 증인된 교회가 되려면 전도 문화가 일어나야 돼. 작년에 하늘기쁨팀과 전도라는 관련된 책 3권을 읽고 공부하면서 전도라는 책에 복음이 흘러가는 전도 문화가 있는 교회 10가지 문화를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는 문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 안에도 복음의 확신이 있고 설교 안에도 복음의 확신이 있는 문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며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문화.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주의 가족이기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문화. 사람의 흥미를 따라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위험을 아는 문화. 모여있는 교회가 서로 가르치고 망가졌지만 서로 격려하는 문화. 복음의 삶의 열매로 전도의 본을 보여주는 문화. 서로 척박한 세상을 살지만 믿음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문화. 새로운 방문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환영해주고 자기를 소개하고 축하하는 문화.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한 최고의 방법인 것을 아는 문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문화가 있어야지.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써 주셔서 너무 기쁘고 이 10가지 교회 문화는요 어떤 교회 행사보다 연예인 초청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보다 더 탁월해요. 더 탁월해요. 앞으로 주님의 은혜 교회 안에 별의별 종류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이 문화로 품고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복음에 증인되기 위한 최고의 전략 한 가지. 복음 중심의 교회를 플랜팅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여기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여전히 슬퍼하고 인생에 절망하고 있는 양무리들을 향하여 우시면서 그들을 이 영원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며 교회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는데, 자,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명령, 이 4가지는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개인이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이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일은 남겨진 공동체, 교회이지,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지만 복음에 증인된 이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지역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는 건강한 복음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지상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을 따라서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 개척을 종종 자주 노래를 불렀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짧게는 3년, 조금 여유 있게는 4, 5년 안에 이 7가지 가치를 가진,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진 원리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팀을 이루어서 개척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건물을 짓는 데 관심이 없어요.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플랜팅된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함께 짐지고 가고 돌보고 성장해 가고 싶은 거죠.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한 팔이 없는 보디 빌딩 선수입니다. 2022년 기사니까 그때 33세, 지금 35세겠네요. 김나윤이라는 이 여성은 2021년 그 정상인들이 참여하는 월드 바디 클래스 최고의 대회에 나가서 일반인들하고 겨루어서 사관왕을 차지한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여성이었어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절단 장애인 참가자가 정상인과 겨루어서 우승 트로피 4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녀의 과거의 직업은 미용사였어요. 그런데 스타 미용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화여대 근처에서 아주 진짜 잘 나가는 미용사였는데 2018년 7월에 오토바이를 타고 춘천인가 강원도로 놀러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왼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척추뼈 19개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재활 과정에서 그녀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었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사건을 거기 잠깐 소개했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재활하는 동안 휠체어를 탄 척추에 손상을 입은 마비 환자들,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에 사는 그들을 보면서 나의 장애는 좌절할 장애가 아니구나, 감사하자. 오른팔도 아니라 왼팔이니 감사하자. 척추뼈가 부러졌지만 그 뼈들이 신경을 눌러서 마비되지 않고 나는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하자. 생각의 전환으로 재활 과정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보디빌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 팔을 잃었지만 꿈을 얻었습니다. 한 팔을 잃었지만 꿈을 얻었습니다. 그 꿈은 장애인 재활 운동 분야 전문가가 되어서 나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장애인들을 운동으로 도와주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교육을 보니까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체계적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회 전체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 긴 인터뷰를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자녀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초대해 주셨어요. 질문,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한 팔을 잃은 장애인 김나윤에게 한 팔을 잃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극심한 한 팔 정도 잃어버린 장애인이 아니라 온몸이 다 죄로 병든 장애인이요. 온몸이 다 병들어 저주를 받아야 됐었는데, 그리고는 아들의 삶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꿈을 주셨어요.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짧은 인생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 내 안에 소속되게 하고 가르쳐 지켜서 그들이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해라. 김다윈 양은 장애인 재활운동 전문가, 장애인 교육이 꿈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꿈, 복음이 리얼인 것을 열매로 증언하는 꿈, 마크 데버는 지상명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맞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사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가능한 교회를 우선적으로 정한 다음에 직업이나 집이나 학교 등의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학할 대학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 주변에 이 지상명령을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 5개를 먼저 물색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도시에 있는 대학교를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돈을 버는 사업가입니까? 진짜 이 지상명령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라면 당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선교사역을 사업을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60이 넘어 퇴직을 앞둔 사람입니까?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까? 당신이 이 지상명령을 정말로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맞다면 인생의 중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참여해야 되고, 그렇지만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땅의 성공거래소도 아니고 성품 회복 단체도 아니고 가정 회복 전문가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는 맞거든요. 온통 망가진 죄인 장애인인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나처럼 망가진 죄인 장애인에게 이 거대한 우주의 왕의 통치자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산다는 것은 김나윤 양이 생각하는 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서 이 세상의 힘과 명예와 많은 것들을 은사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유언의 명령, 내 삶을 통하여
복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꿈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